휴가 좀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셨어요? 네. 필리핀과 라오스 선교를 잘 마치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면 요즘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다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와서 감사하고 잘 섬기고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나는 만났습니다 라는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업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연을 찾아 떠납니다. 큰 사업을 하던 제임스 허킹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떠나서 열심히 찾다가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자연 풍경을 보고 감동이 물려왔어요. 자기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선물 같기도 했고, 그래서 감동과 감격, 이 큰 은혜 속에서 그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아주 친했던 한 사람, 예술가였던 토마스 아이어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좋은 곳을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다라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1855년 여러분 가봤을 만한 미국의 요세미티 계곡입니다. 저 풍경을 보여주죠. 경이로움, 아이어스는 저곳에서 저 경이로움, 하나님의 창조한 작품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곳에 앉아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을 허킹스에게 보내주자 허킹스는 경이와 호기심의 장면이란 제목을 붙여서 잡지에 저 풍경을 실습니다. 놀랍죠? 저 잡지에 실은 저 요세미티 이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계곡을 쫓아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인생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도 뭔지 모를 마음에 허전함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저 계곡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작품을 보며 엉엉 울기도 했고 말없이 찬탄하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허킹스라는 사학가는 요세미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격했던 사람이라면 그 감격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은 아이어스야. 여러분, 요세미티는 한 사람의 감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여정을 만든 놀라운 사건이었죠. 여러분, 지금은 미국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 한 사람이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이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정의 첫 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경이로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야. 저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한과 두 제자 셋이 서 있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곳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다시 요한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틀 전에도 들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메시지가 옆에 있던 두 제자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즉시 그 두 제자는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요한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자기를 열심히 쫓았던 그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외침 속에서 그 가슴에 울림을 받고 그를 떠나가는 그 모습, 사람이라면 섭섭했을 텐데 아니죠. 요한은 당연히 여겼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나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죠.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소식의 중심 되신 분, 소식 그분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 제자를 보면서 요한은 어쩌면 흐뭇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놀랍죠?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외치었어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주된 임무가 무엇인가? 목회자의 주된 임무는 바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그 설교는 설교하는 당신을 정죄할 것이며 또 당신의 설교는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뿐일 거다라고 외쳤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하지 않는 그 목회자, 그는 영혼들을 조롱하는 목회자일 뿐이다 라고 그는 외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했죠. 이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장로계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강단에 예수를 설교할 때마다 2번 이상 얘기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는 시대, 단 한 번도 설교에 예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전부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에 멈춰져 있고 그 혼의 설교에 멈춰져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이 주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다른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시선을 두고 마음을 들고 한 주간 살아갔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예수께 돌려놓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진리의 위에 세워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게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저의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에서 힘겹게 어렵게 사는 여러분을 저는 오직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려놓고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려놓는 그 설교자로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황인권 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새벽 예배도 나눴지만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오무교회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 시대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십자가가 없는, 로고의 십자가를 빼버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대요. 구역이나 목장이 없는 교회, 교회에 장로 직분이 없는 그 교회, 오무 5가지가 없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환호한다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한국교회 현 주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태산이죠. 우리 다음 시대, 우리 청년들이 자꾸 로고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보고가 없고 목장이 없고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를 추구하는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복음 앞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가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편의와 상황과에 맞추어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거고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외칩니다.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양보해야 될까요? 어느 선까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들어줘야 될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거니시는 예수 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이 외침 듣고 있는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제자가 그 말에 울림을 받아서 그가 움직여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렇게입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안드레와 또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질문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나를 찾느냐라고 질문해요. 어쩌면 이 질문은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나와 계십니까? 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와 계신 겁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안드레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 알죠? 이민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로우니까 교회 가고 장사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간다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왜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름답게 성도들만은 안드레처럼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39절을 보시면 그날 함께 거하니 그는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41절에 그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걸 가장 먼저 가져다 누구를 보여주고 싶죠? 가족이잖아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어요. 누구에게 함께 먹고 싶죠? 먼저 가족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정말 움직이다 너무 좋은 풍경을 봤어요. 누구를 데려가고 싶죠? 가족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안드레의 마음은 가족이었어요. 내 가족, 내가 만난 메시아, 이 정말 좋은 메시아를 내가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내 가족이었어요. 그건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41절 안드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형 나와 함께 같이 가보자. 이게 안드레의 고백이었어요. 어쩌면 형에게 다가온 동생이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형 할 때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 네가 어떻게 메시아인지를 아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죠? 왜냐면 안드레는 신앙심이 정말 좋았던 동생이거든요. 그 전에도 침례 요한을 쫓아 끊임없이 그 삶에 함께했던 사람이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은 정말 신앙심이 좋은 동생이에요. 그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나를 속일 일 없어요. 안드레라는 이름을 보세요.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안드레, 남자다운 사람, 용감한 사람, 사내다운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드레 나의 동생은 정말 남자답게 용감하게 사나답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걸 누가 잘 알죠? 형인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요. 안드레, 부모님이 안드레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수염이 더부룩하고 근육이 튀어나오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힘이 센 그 의미로 지어준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진정한 남자죠? 성경이 얘기하죠. 안드레,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단칼에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함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안드레, 그는 한 번 주님을 선택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끈기와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죠. 이 남자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 남자다운 사람은 확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구주라는 메시아는 확신이 있는 남자다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후에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안드레와 같은 확신이 여러분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런 남자다움 같은 그런 신앙인을 찾고 있어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남자답게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여러분 가족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습니까? 저는요, 이곳에서 목회하지만 우리 청년과 우리 장년들에게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정말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학 교수, 의사, 성공한 사업가, 정치인, 연예인 다 소개시켜줘서 여러분을 성공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정직한 성이고 영향력 있는 성공이며 향기나는 성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쩌면 안드레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 형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댄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에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거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확신했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형을 오늘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나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안드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었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가족이었고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그 순간이 어쩌면 안드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안드레, 그는 보화를 찾은 한 장사꾼처럼, 좋은 진주를 찾은 장사꾼처럼 안드레는 기쁨과 즐거움이 달려와서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를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소개하죠. 형, 나와 함께 가자. 나 메시아 만났거든. 같이 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라 하리라. 너는 앞으로 반석, 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야. 즉 지금과는 다른 인생으로 나는 너를 초대한단다.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이제 신앙 안에 살아가라. 여러분 알죠? 형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죠? 한 번의 설교로 초대교회 3,000년,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는 베드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안드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나의 형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내 형이 오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아요. 보잘것없는 어부였던 내 형이, 까무잡잡하고 털이 많았던 내 형이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 번 하는데 하나님이 내 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형을 바라보는 안드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아닙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교회사라는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드레 그는 나중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하다가 후에 러시아의 남부까지 가서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리스에서 선교를 합니다. 어쩌면 주님 보기에 안드레는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남자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도 남자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아니 혹시 여러분 집에 가정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 중에 어쩌면 역사의 한 획과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사업가, 정치인, 의사, 교수, 수많은 앱을 개발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지금 내 눈앞엔 보잘것없이 보이고 가족도 눈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의 형이, 나의 동생이, 나의 가족이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의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형과 나의 동생, 아니면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그가 믿기만 한다면 어쩌면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 같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삶. 오늘 보십시오. 주님은 남자 같은 제자, 한결같이 변함없는 제자, 주저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남자를, 그 사나이를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안드레처럼 귀하게 쓰임받길 축복하고, 혹시나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